오늘 이렇게 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기근이 들었던 게 1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왔을 때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또 믿음의 바톤을 이제 터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이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이삭의 패턴을 보면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길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인데 우리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기근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풍요로운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삭이 경험하는 시련들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이 기근도 그렇고요. 또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들, 그 당시에 너무 살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막 무정하고 포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내가 이쁘면 남편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잠자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삭이 떳떳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이삭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임해서 아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의 견제와 괴롭힘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또 약속의 자손인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삭 같은 경우도 리브가를 통해서 아기가 20년 동안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25년 동안 안 생긴 것처럼 이 리브가도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이런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타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이 이게 공고하고 어려우니까 뭔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신앙을 잠시 양보하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기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내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머물러 있으면, 그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그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그 사명의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다고, 기근이 있다고 후퇴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에는 그 약속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부모로서 활짝 열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있죠? 우리가 또 섬기는, 오늘 교사들인데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자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가정의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업적으로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우리의 어떤 순종함을 통한 그 축복이 계승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죠.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고, 그죠? 사례도 127세에 죽었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헌신했던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주고 우리의 또 영적 제자들이 기억해주면서 그분들 그 후세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예배가 천국에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남아서 기념이 되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일들을 이삭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0년 살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죠. 죽는다는 것도 인생이 한 번뿐인 참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후배들을 또 키우고 또 이렇게 양보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다 물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유를 물려줬다 할 때 히브리어 원어는 그 소유에는 정신과 신앙의 유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철저하게 그것을 다 물려주고요. 또 아브라함은 그 사레가 죽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후처를 그두라를 얻었죠.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이렇게 부담을 안 주고 이삭과 따로 이렇게 살면서 그 6명의 아들이 또 이삭을 잘 든든하게 호위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그 6명의 아들에게도 재산을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재산도 물려주고 그 동방으로 그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6 후처에서 얻은 아들들은 그 동방으로 다 이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은 이삭이 유업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6명의 아들들이 시기질투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삭의 어떤 사역에 복의 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재산 분배도 다 하고 교통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지혜롭게 그 자기의 여생을 잘 마감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가족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관계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 가운데 지혜롭게 지낼까 이런 것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 참 값진 성경입니다. 이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의 4절까지 하셨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기근과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여건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더 쉬워 보이는 일.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넓은 길로 가라. 그죠? 더 안전해 보이는 길로 가고 싶은 유혹. 더 풍요로운 길로. 애굽에 가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나일강이 인류의 4대 문명지잖아요. 애굽. 나일강이 흐르고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니까 다 내려놓고 왜 나만 고생하냐. 나도 쉬고 싶다. 이런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 삶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왜 이삭에게 주었냐면 26장 우리 본 말씀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고 육신의 부친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서 그 지킨 그 혜택을 이삭이 고스란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이렇게 목회자와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우리 지금 어린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서 든든하게 이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해 갈 때 그들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놀랍게 약속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 말씀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율례와 내 법도 총 5가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딱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체하지 말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명령, 두 번째로 명령이죠. 이 명령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라는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해서도 순종했고요. 계명. 이 계명은 특별히 십계명과 같은 우리 신앙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 헌법과 같은 그런 것들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례는 예배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의 생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켰습니다. 이 법도는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면 이 법도는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그죠? 등쳐먹지 말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그의 영향력이 땅 끝까지 이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죠? 축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일이 안 풀리면 또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제자들, 우리 주일학교, 디모데학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변화가 안 되면 내 죄가 많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게 세대 계승을 해서 천대까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민족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5가지를 다 지키기를 결단하고 회개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신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근거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근거랐던 것은 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는 거죠. 이 5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부모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이렇게 밀접하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4절 말씀에도 내가 그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이 후대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의 능력과 행하신 그런 일들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삭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기근의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그 결과로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간적으로는 기근이고 우리가 물질적인 순간의 이득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율례와 법도대로 살기를 원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근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시는 게 아니고 100배로 얻게 해주신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노력하는 복이 아니고, 그죠? 그것은 신념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믿는 것은 신념이죠. 여러분들 그 신념으로 우리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게 되는 것이지, 내 신념을 가지고 애굽에 가면 돈 많이 벌을 것 같아, 애굽에 가면 좀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직분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힘들다고 목회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대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잘난 척하고 뻗팅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꾸 후퇴하면 내 사명과 내 축복은 자꾸 후퇴해가지고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세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전 영역에 있어서 순종을 했고, 네 번째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단순히 기근에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을, 이 땅끝까지 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본 거죠.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이 약속의 땅에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는데, 오늘 그 본 말씀은 없지만 창세기 26장 28절에도 아비멜렉 왕조차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불신자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분이, 우리 주변의 이웃이, 옆집 사는 사람이 우리 부부를 보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정말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철저히 그 언약에 순종해서 정말 이런 고백을 들어야지. 제가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니까 진짜 난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 주변에 들으면 안 되겠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또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지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본 말씀이 아브라함이 5가지 영역에서 순종했던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 일회적인 사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는데, 망령된 게 뭐예요? 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망령되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 삶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우리 삶의 결과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것은 본인의 그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5가지 영역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는 항상 시험이 동반됩니다.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막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막 펑펑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블레셋의 이제 목자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삭은 자기 신념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고 거기서 다투지 않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을 봤더니 또 막 우물이 이렇게 우물샘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이삭은 이러한 갈등 앞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산상수훈에도 팔복에 뭐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세상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해 하는 자의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분쟁의 자리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요즘 정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죠? 부자와 노동자가 갈등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자꾸 우리의 언어가 분열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역주의, 그다음에 뭐 세대 간의 갈등, 자꾸 뭐 무슨 나이는 뭐 어떻고, 무슨 나이는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허물이 이렇게 느껴질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의 언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써야 됩니다. 이삭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감히 내 그 우물을 뺏어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우물을 막는데 이제 이삭이 양보하고 화평의 사람으로서 화목의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하니까 그 블레셋의 목자들도 더 이상 우물을 이렇게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호봇이라는 이 단어는 땅이 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르호봇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업명을 쓴 이제 기업도 제가 봤는데 땅이 넓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 이상 불화가 없고, 그죠? 반대가 없고, 땅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화평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분쟁을 걷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넓혀주시는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삭의 삶,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편안한 자리는 아닐 수 있죠. 때로는 부당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공경에 처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삭이 우물을 뺏긴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불합리한 그 일들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르호봇의 넓은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삭이 두려워하니까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가 잘못하면 믿는 자를 괴롭히는 불신자들을 막 벌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이 그 왜 속였냐고 또 하면서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삭의 아내 아무도 이렇게 탐내지 말라라고 완전 경고를 하잖아요. 저번에 아브라함 때도 이 블레셋의 그런 동일한 일도 있었잖아요. 완전 태문을 막아버리고 블레셋이 완전 초토화돼 버린 그 경험을 그 나라 백성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절대로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고난은 애굽이 받았고 블레셋이 받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잠깐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한 그 세상 사람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큰 어떤 방향성과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여러분들 놓치는 순간에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위치가 무엇인가?
그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 부모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끔 뉴스 보잖아요. 부모가 게임이 너무 좋아서 아이를 신생아를 놓고 게임방에서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엄마는 그죠?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요. 교사는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게 뭐예요? 유다서에서 창세기부터 그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종말의 때 가기 전에 마지막 총정리해주는 성경책이 유다서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 책인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이탈했다. 그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그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탈했다. 그 세욕에 빠졌다. 뭐예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아니고 동성연애 자리로 이탈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에 이탈했다는 것은 타락하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준 그 사명의 자리, 부모의 자리, 교사의 자리, 직분자의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 집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든든히 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연약함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나의 연약함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뭐예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다라고 모세에게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자손이 잘 되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삶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26장 28절처럼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오늘 우리가 삶의 기근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때 사명의 자리 걸어갈 때 힘들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바라보고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삭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의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기근의 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서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르호봇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